창세기 46장 1절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부엘세바에서 받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차, 우리가 야곱이 부엘세바에 3번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초청했는데 야곱이 내려가야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또 거기다 대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로 왕이 보내줬던 수레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 지금 고민 중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4절 말씀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리고는 브엘사바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76년 헤브론에 206년째 되는 그날에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의미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함의 땅, 그 땅은 어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내려가자니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야곱은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러한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또 21절까지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상 다 외워드릴 수는 없고 해질 때에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흑암이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3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5장 말씀
15장의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30년 동안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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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른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루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아서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닐 것이니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고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종들, 나의 증인들, 나의 종들,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나 잠언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다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심 안에서 풍요를 받고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도 않고 관심 안에 없다고 하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나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프죠. 불행한 자지요. 슬픈 자지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밖으로 있는 것입니다. 밀려난 자입니다. 사랑 밖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려움 없이 이렇게 오늘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가운데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76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잠깐이면 한두 달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1년이가 2년이가 10년이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서 베델에서 잠을 청하고 잘 때에 하늘에서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땅에 섰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 닫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3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져서 그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바로 보이는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겠다고는 또다시 약속을 해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심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또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106세 때에 세겜에 정착해서 10년 동안 삽니다. 10년쯤 됐을 때 디나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 세겜이라는 지역에 사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라비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이제 할례 언약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들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할례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례 언약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거룩한 언약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무참히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금 묻고자 하는 마음으로 106세의 늙은 할아버지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사건입니다. 이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5일 만에, 출애굽해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3월 1일 날 도착이 돼요. 3월 1일 날 월요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화요일 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성결 명령을 내립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리고는 또다시 3차 모세기 시내산 등정에 올라오라는데 목요일 날 3월 5일 날 올라갑니다. 3월 3일 날 화요일 날 성결 명령을 내려서 4일 날 5일 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3월 5일 날 올라오는데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입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월 5일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와 요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날짜와 요일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질성에 죄 젖은 의복, 탐욕으로 물든 의복, 애굽에서 너희가 입고 나왔던 그 의복, 세겜 땅 더러워진 땅에서 입었던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실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베들로 올라가기 전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 첫머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30세가 된 야곱이 1876년 햇불안이 206년째 되는 날에 지금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죠.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총리가 되는 것이 1886년 햇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193년에. 그리고는 이제 총리가 돼서 7년간의 대풍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7년간의 흉년이 일어나는데 흉년 3년 만에 지금 형제들과 상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10년이 됐으니까 40세가 됐어요. 40세에 지금 야곱을 초청한 것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것을 44장이나 4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로 또 브엘사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너는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은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부엘사베라고 하는 뜻은 일곱 우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물은 완전한 일곱 숫자를 뜻하고 있죠. 우물은 생명이 있는 우물입니다. 생명이 있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생명 양식의 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샘물은 솟아나는 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솟아난 물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생명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일에 대한 계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한, 과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래에 대한 복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입니다. 네 눈을 감긴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장래 복까지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성도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앞날을 알려주는 부엘세바가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고 대속의 속죄의 제물을 드려주는 그러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가 받을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부엘세바가 주는 교훈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함께하시는 백성입니다. 과거의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샴바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옛날 일 기억하라. 430년 종살이 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10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는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기억하라.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아우성을 칠 때 단물로 바꿔졌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30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해서 30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2월 15일 날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만나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게 무엇이냐? 만나 이게 무엇이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또 빻아서 과자로 또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 기억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527년 햇불어나 555년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500년에 햇불어냐 58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세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사건을 벌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1487년 햇불어냐 595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80세의 소명을 받습니다. 1447년 햇불어냐 635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447년 12월 25일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10대 재앙이 내려집니다. 1월 15일 날까지 20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10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406년 1월 10일 날 길갈에 도착해서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다고. 만나가 내린 기간은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에서 5일 부족한 광야 생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연대를 제가 다 위어드립니다. 연대를 생각하라고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늘 네가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어디에 앉든지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해주시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셔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브엘세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또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너는 그 속에서 솟아내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안에 들어가서 야곱과 같이 그는 꽤 많은 사람이었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자였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 때문에 험한 고생을 하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자가 종살이로 나라에 떨어집니다. 삼촌의 외삼촌 집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험한 세월을 합니다. 7년을 14년 동안을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부엘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엘성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엘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야곱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명령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받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네 지병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잘 생각하고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푼다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푼답니다. 인애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강권사님은 잘 알 텐데. 인애. 누가 옆에 있어? 김연옥 집사님 누가 옆에 있어? 인애라는 사람이 있어. 나는 누군지 알아. 우리 김연옥 집사님 동생이 인애잖아. 연애. 제가 착각했습니다. 연애.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분별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또 부엘세바 우물의 맹세, 일곱 우물이 있는
우물에 맹세가 있는 그 우물에 나오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으시는 자, 이렇게 자기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로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숨김을 받는 환난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높은 곳에 올려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여, 규례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어디를 가든지 부엘세바